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산상수훈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6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6장 말씀에서는 먼저 유대인의 3대 경건인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자선, 기도, 금식, 유대인의 3대 경건인 만큼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한 경건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에 대해 가장 큰 교훈은 남에게 보여주려는 행위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칭찬받을 의도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자선 행위를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에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제 행위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경건의 덕목이 본래의 지향점을 잃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병이 든다는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윗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윗선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주님이 주실 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구제 행위를 하는데 자비를 베푸는데 주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드러내놓고 윗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골방은 장소의 의미와 함께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리가 골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우리가 시간을 내면 그 시간이 골방이고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 그 장소가 골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기도를 되풀이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도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다른 말로 참기도문이라고도 불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절실히 드려야 할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기도문을 다 언급하지 못합니다. 주기도문의 중요한 것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삶으로 아멘 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고 또한 인간의 온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또 하나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명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용서해 주면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주님은 덧붙여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용서가 정말 소중한 것인데 너희가 용서를 먼저 해줘야만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만큼 용서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3대 경건 중에 하나인 금식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교훈도 동일합니다. 윗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이게 금식에 대한 주님의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몸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찌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고치지 못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이 3대 경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남에게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것은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에서 24절 말씀,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주머니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주머니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물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보물입니다. 언뜻 떠오르기는 물질이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하늘 주머니 어떻게 만드느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늘 주머니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보물에 대한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뜻 머릿속에 생각나기를, 그러면 땅에 내가 조금이라도 저금하거나 모아두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집착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너희가 조금씩 내려놓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주님의 소중한 교훈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주님이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재물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조금씩 내가 쌓아둘 수는 있지만 쌓아두는 자체가 이웃들과 무관하게 내가 그것과 집착해서 나만 살자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근심과 걱정에 대한 말씀도 25절에서 34절까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여러분,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느냐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람이 살기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치가 이루어질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맞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온전히 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가 바르게 눈을 뜨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눈이 뜨여서 정말 여러분의 몸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이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게 하셔서 주님이 가르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